7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7장 1절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뭐 한국 헌법이든 형법이든 뭐 밀법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죠. 죽은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만 법이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은 자로 본다는 거죠. 나는 죽고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말씀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5장,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 율쳤다 했다 보면.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어때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은 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때 죽은 자라고 말을 할 때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 그러니까 율법도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죄도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죽은 자니까. 하나 더 죽은 것이 있는데 하나 더 보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 더 이제 죽음이 나와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못 박혀도 죽었다. 그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 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고 세상을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죄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율법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7장 1절 돌아와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통제 주관하는데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었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못 박혔다는 그 점으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이 죽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금 실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 그죠? 끝에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실제 지금 네가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뭐가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죄가 너희들이 볼 때는 막 죄가 이게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통치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삶의 그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죽었어. 그거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다윗이 예컨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어떤 결박에 빠뜨려 죽였다. 이렇게 할 때 이거 보니까 죄가 완전히 다윗을 지배했네. 그리고 법대로 하자면 다윗은 간음죄로 죽어야 되는 자네. 이렇게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살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신앙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앙에서 봐보니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그런다 했어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 로마서 11장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요.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다윗은 왜 순종하지 않고 간음죄를 지었느냐? 다윗은 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느냐, 우리아를?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그때는 다윗이죠. 다윗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심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은숙 성도님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 죄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뭐 욕심에 휘둘렸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거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만 꽉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는 실패하고 우리의 의지로는 죄에 휘둘리게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들어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 3장 22절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이제 막 거의 외울 지경처럼 될 수도 있어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죄를 못 이겨낸다는 걸 늘 말하죠. 사람의 의지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 죄 아래 붙잡히게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 왔단 말이죠. 그게 죄가 죄인지 아는 것은 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죄인 만들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심판 가운데 두시고 그러니까 죄이니까 죽어야지. 그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보내갖고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려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주 아래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합니다. 말씀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긍휼을 베풀하십니다. 긍휼. 그것을 목적에 두고 주님께서 이제 죄와 율법과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 말씀 보면 7장 1절에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근데 이미 어때요? 이미 나나 뭐 예수 성도님과 마찬가지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나 이미 죽었네. 근데 죄로 인해 내가 죽을 때 단독적으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죄로 인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는 그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럼 죄 지었네. 그럼 내가 죽을게. 이건 이제 가로 유다의 길이고 내가 죄인이었네. 나 죽어 마땅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지? 그런데 예수님 왜 죽는 거지?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죄로 인해 죽는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는 죽음인 걸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강도는 그날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로 사는 삶은 끝장이 났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로 사는 인생은 끝났다. 내가 뭐 잘 사나 못 사나 부자가 되나 가난하게 되나 어떻게 내 몸에서 어떤 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은 끝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였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뭐냐? 2절 말씀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남편 따라 갈 수가 있는데 근데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자, 지금 이 남편 비유를 든 것은 여자가 남편에 대해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다른 데 제가하는 것도 음녀가 안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게 이제 음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든 건 왜 든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이시 누구다? 새로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한 몸으로 됐다는 거죠. 그 4절 말씀,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제가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이유는 목적은 이는 다른 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여기 저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에 대한 또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드린 겁니다. 이제 새 남편만 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왜 하느냐면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네, 지킬 수 없는 자이고 또 방금 앞에 했던 말처럼 그렇게 그 죽은 자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걸어가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이 출애굽기 뭐 신명기 쭉 나오지만 그 법대로 보자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사람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왜 왔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쫙 보여줌을 알면서 이거하고 저거 다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애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만 왔었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적혀 있대요. 이 모세경 가운데 그 모든 법을 줬단 말이죠. 예수님 때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해서 산상보훈이라는 법을 또 줘요. 그래서 네가 이제 마음으로 음욕 품어도 가늠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하고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내가 생각을 했어. 다른 남자를 가늠했다는 거죠. 또 내가 아내랑 살고 있는데 아내 다른 여자를 내가 약간 생각했어. 가늠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가늠한 자는 또 죽어야 되거든요. 돌 맞아갖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상보훈 들어오면 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 수가 없고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예전에 항상 보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침수갖고 다 이게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맨날 혼내켜 어머니한테. 이게 뭐하냐고 그러는데 항상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고 뭔지 하나 있으면 그거 닦아서 버리면서 이렇게 여자가 철칠맞게 뭐 잔소리한단 말이지. 근데 어머니는 바빠. 그거 말고 할 게 많아. 아버지는 앉아서 그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리한 눈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왜 죽어 마땅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무덤 가서 남편을 캐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열매가 뭘 말하겠어요? 열매는 아까 로마서 봤던 말씀처럼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뒤에 11장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다시 읽고 넘어올게요. 11장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시는 예. 하나님의 긍휼로만 꽉 들어차 있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 하나 볼 때마다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율법대로 보자면 난 죽어 마땅한 자네. 이거 확인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많이 품었다? 가늠자는 돌도 따라 죽여야 되거든. 신명기 잠깐 22장을 보면 신명기 22장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래서 마리아가 간음죄로 사실은 죽어야 될 여자예요. 성경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23절 22장 23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처녀 여자가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은 사실 약혼 먼저 하고 한 1년 더 있다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봤다시피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후에 정혼은 이제 결혼 약속하는 거고 약혼 같은 거거든요. 약혼한 사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한 1, 2년 더 있다가 이제 다 준비되면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럼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는 얘기네? 지금 자기랑 약혼해놓고 지금 배가 불러오니까 당연히 이제 요셉 생각할 때는 그 마리아가 처녀인 여자가 딴 남자랑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럴 경우 어때? 그럴 경우에 둘 다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대로 보자면 그 정황상 이제 마리아가 약혼한 후에 딴 남자와 만나서 애를 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쳐 죽여야 되고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케 한 그 남자도 찾아 죽여야 된다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규정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 다음에 펼쳐김에 22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이제 아무튼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자가 와이프 좀 싫어. 그래서 여자 어떻게 져서버릴까 이혼할까 싶어갖고 이제 나 결혼할 때 여자가 처녀인 거 몰랐다. 처녀 징표를 못 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면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그 17절 말씀 보면 처녀의 부모님이 가서 그 처녀의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자리옷을 그 남편과 함께 처음 잠자리 할 때 그때 그 자리옷을 보여갖고 거기 묻어있는 피를 보여갖고 우리 딸은 처녀였다. 이제 처녀의 징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명을 씌웠으면 이제 그 남편이 누명 씌웠다 해서 이제 은혜 백세개를 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20절 말씀 20절에 그 을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옷이 피 묻은 것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 21절 말씀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즘으로 보자면 요즘에 자유분방한 시대로 보자면 도대체 그 처녀인 상태로 결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한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끌어다 다 돌려서 죽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실수로 그만 자리옷을 주지 못해갖고 그 증거를 미리 이렇게 갖고 있지 못했으면 또 죽는 거죠, 억울하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정을 봤을 때 이 법에 관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율법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남녀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인간을 죽일 기회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인간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처녀의 부모가 정말 실수로 자리옷을 미리 그걸 못 보완했더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으면 또 죽는 거고 또 그 남편도 살다 보니까 왠지 미워갖고 이거 여자가 어떻게 좀 떼버릴까 싶어갖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얼마나 악해. 살던 아내인데 그거를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워갖고 죽이려고 이거 처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만약에 자리옷을 못 갖다 냈으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갖고. 그 남자도 악독한 인간이고 또 그 여자가 정말 처녀가 아니었더라면 처녀가 아니었으니까 여기 말씀 좀 창의 행동을 했다가 또 이거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규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그 보여주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 피했다고 이거 다 시키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법 앞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무슨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를? 긍휼한 열매. 나는 주의 용서를 받고 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한 권리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용서하시는 긍휼로 사는 것이구나. 근데 그 긍휼이 그죠? 긍휼이 어떻게 왔어요? 긍휼이 온 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 왜 주시는 거지? 용서의 근거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처녀의 자리옷을 준비를 못했네? 그럼 이거 죽어야 된다고. 그럴 때 예컨대 대신 죽는 어린 양 예수를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간음주 잡힌 여자 이방이 아시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자가.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 들고 이제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니까 다 돌 들고 와갖고 예수님 법대로 하자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누가 잘났네, 누가 못했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른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는 가늠자 잡혔다 현장에서. 그럼 니들은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말할 때 다 돌아갔단 말이죠.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못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인간이 되게 거룩해. 어떤 인간이 굉장히 막 성실하고 착하고 경건해. 근데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기 술집에서 술 파고 있는 여자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나는 예배당 앉았으니 거룩하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욕먹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은 거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비난해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긍휼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용서의 근거는 대신 죽으신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고 죽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긍휼을 한다고 하는 그 긍휼의 어떤 결과만 그 삶 가운데 꽉 채워두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율법을 지키자. 그 백날 지켜봤자 하나님 눈에 안 차요. 이거 지키면 이거 틀리고 이거 지키면 저거 틀려요 또. 그래서 말하는 열매는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다시 또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애쓰는 분들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아멘. 자,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때요? 결과는 마지막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마지막 결과는 사망인데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해요. 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쭉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 애를 쓰면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또 죄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미리 볼게요. 예를 들면은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자, 죄가 어떻게 역사한다? 어떤 기회를 탄다? 계명 말미암아. 예. 죄는 잠잠히 있다가 계명이 왔을 때, 야 탐내지 말라. 그 순간에 그 기회를 타고 온갖 탐심이 확 올라와요. 술 취하지 말라. 순간 확 올라온다고 이게. 그래서 다시 5절 말씀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온갖 죄 정욕이 우리 가운데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하지 말라, 뭐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그 어떤 덩어리들이 낚시에 걸려서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고 그 법대로 살고 그렇게 그 법대로 살자는 걸 생각할수록 뭐가 더 기승을 부린다? 죄의 전욕이 더 기승을.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죄의 전욕은 올라오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긍휼의 열매로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열매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긍휼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죽어마땅한 자가 왜 살아있지? 구약으로 말하면 돌 맞아서 진작에 죽었어야 된다가 왜 살아있지 아직까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늘 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소담 에세이라고, 소담이라는 여자분의 에세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주 그냥 그 현모양처 같은 그런 여자분의 그 숯불집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소담 에세이라고. 근데 그게 한 페이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남편이랑 같이 무슨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 남자 배우가 너무 멋있나 봐요, 남자 배우가. 그래서 그 순간 남편 에피스를 불구하고 잠깐 마음으로 그 너무나 멋진 그 남자 배우를 마음에 품었었다는 거지. 그걸 이제 에세이에 썼어요, 이렇게. 난 그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걸 뭔지 나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뭔 내용이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 사람이 어느 순간간에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를 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마음으로 이미 벌써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뭐 죽어 마땅한 거.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그 사이좋은 부부고 뭐 아주 아무 문제 없는 부부지만 주님 보시기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바로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발견되는 것은 긍휼의 열매, 긍휼의 열매. 아,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도 항상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뭐 이혼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혼한 사유도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도 마땅한 상태인데 왜 아직까지 붙어있나? 그 자체는 다 주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너 바르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잠깐만 주님과 네, 주님과 중보 성령님이 내 안의 주를 네.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중보해서 나를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나. 그것도 맞는데, 예, 맞아요. 예, 일단 잘 말씀하셨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보통 써요. 성령님께는 쓰지 않고. 일단 볼게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6장 13절. 13절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은 그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개인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은 누구 말해요? 내 것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만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자,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거 어때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그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고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는 할 때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만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했던 말처럼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했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할 때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겠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인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왜 묵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이미 폐해진 길이에요. 이게 묵은 글이고 이미 이게 금지된 글이라고, 막아놓은 글이라고, 갖지 말라고. 막아놓은 금지된 길을 또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건 뭐냐?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예, 속사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새롭고 산 길인데 그 길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길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써 열어놓은 그 새로운 길로 가셨고 성령은 이제 우리를 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지라고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야 예수님이 네가 못 지킨 거 다 대신 완수하셨고 다 대행하셨고 네가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금 대속하셨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율법으로 가는 길은 이미 다 막힌 길이고 이미 묵은 길이야. 이게 왜 네가 아무리 가나 해서도 율법으로 가는 이 모든 길은 너에게 항상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 가는 길은 하고 이제 율법 조문으로 가는 그 묵은 길을 막고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은 항상 새로운 길, 어떤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안내함으로써 네가 연약해서 못했던 거 다 주님이 이렇게 성취했고 이렇게 완성했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혜택으로 너희들은 거저 영생으로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연약하고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그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그 새로운 길로 섬기자는 것이 하나님 그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인정, 아멘. 나는 주님 실패했으나 주님은 다 이루셨군요. 이거 한 번 더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주일 예배 때 항상 많이 했던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장이요? 1장 20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이해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 말씀 받으면은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지만 어때요? 행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은 이해하지만 행동으로는 다 안 지켜버려요. 못 지켜요. 능력이 안 되니. 근데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네. 예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아멘, 예스 하시고 어때요? 행동으로 다 그걸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때요?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그런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할 때는 어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다 지켰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네가 말씀시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 대신 말씀시킨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예수님이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지킨 것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주제가 못 돼서 말씀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래서 주님이 성공하셨고 나는 헛발질 했는데 주님은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것에 아멘함으로 영광이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건 다 폐기 쳐버렸어요. 그거 못한다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로 영원 항상 인도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 중보자라고 말을 할 때는 중보자라는 말을 성경에 왜 안 쓰냐면 중보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약함 자체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은숙이나 정춘하를 보세요. 저 사람들은
죄에 늘 약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을 잃고 와서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떠맡습니다 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걸 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약함을 다 몰라요. 오직 육체로 입고 와서 우리 육체의 아픔을 다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보란 말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한 재벌집 마누라고 나는 이제 거지라면 중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빈궁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가장 낮은 거지처럼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나사로 거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몸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겪어봤지만 저 친구가 겪는 아픔, 연약함을 내가 압니다 하고 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께만 쓰고 인간들에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중보할 잽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완벽하게 중보할 수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갔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달으며 아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로써 아버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에 의해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으나 사나 주님만을 나타나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고 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오직 우리가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크신 긍휼의 열매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